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해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러운 하늘 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대림절 세 번째 주일과 성서주일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예배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욕망과 이심 때문에 생긴 이 재난을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극복할 수 있는 체로제가 상용화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어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변해져가는 세상과 악해져가는 세상을 뒤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할 때 먼저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구유 위에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인간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세워가야 함에도 우리는 어느새 또다시 교만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못난 자아가 죽지 않았고,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육신의 줄과 백마로 인하여 가정과 병원에서 치료하며 기도하는 한우와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근사님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업과 직장, 군복무로 집 떠나 있는 젊은이들, 세상 정욕과 쾌락이 만연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말씀과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소서. 이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되게 하시고 은혜인 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며 성서주일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림에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까? 세 번째 주일의 기다림은 사랑과 나눔 그리고 기쁨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라는 질문이 나오면 무조건 사랑이다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사랑은 중요하며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만물 속에서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되려면 결국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실상 사랑이 전부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사랑을 자주 오해하고 무시합니다. 사실상 사랑이 전부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을 믿지 않으니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믿지 않는다면 기다릴 이유도 없어집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려면 무엇보다 먼저 사랑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랑의 능력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믿거나 말거나 할 것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장 간단하게 받아들이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을 합하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은 쌍방이라는 것이죠. 나 혼자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짝사랑만 가지고 사랑이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랑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이유로 사랑을 멈춥니다. 사랑이 없거나 사랑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완성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사랑이 되지 않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을 시도해야 합니다. 연애에다가 적용해서 아무데나 연애를 걸고 이런 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건 내가 호감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폭넓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사랑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먼저 호의적이기를 바라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호의를 가지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시도해 보아야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도하지도 않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먼저 시도하고 다가서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먼저 다가섰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삭개오 같이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주님이 불러주셔야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장면도 제자들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도 제자들은 밤새 헛그물질을 한 어선과 그물을 수선하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들의 배를 빌리면서 그들 가까이로 가셨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사랑은 받아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 다가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고기를 못 잡고 지쳐있는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사랑의 힘을 통하여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인은 정오가 되어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굳이 말을 거십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는 사실 대화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일은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여인은 예수님과 굳이 대화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먼저 예수님은 다가서서 말을 거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 여인이 행복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했지만 인생에서 사랑의 만족을 느끼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남자와 살고 있지만 남편도 아닌 상태입니다. 사랑에 목마르지만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인으로 하여금 참 예배자가 되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인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다가서 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이만 이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가서는 것, 그리고 그때 나에게 복음이 준비되어 있도록 하는 것, 사랑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다림, 3번째 주일의 기다림의 2번째 요소를 나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나눔일까요? 나눔은 사랑의 구체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죠. 우리한테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미 복음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주신다고 해서 특별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다 있는데 뭐가 그리 필요하겠습니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했고 하나님 나라는 달랐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도 여인에게는 없는 것이고 주님에게는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복음 증거를 전도의 입장에서만 주로 생각합니다만 복음 증거는 사실 나눔입니다. 나에게는 있는데 상대방에게 없는 것을 내가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어도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는 것도 나눔입니다. 예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귀신을 내쫓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면 제일 먼저 믿는 자로서 하게 되는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시오 했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다.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이 복음이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뿌리가 내리도록 위하여 기도하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줄 겁니다. 밥을 같이 먹자 하든지, 차를 마시자 하든지, 이야기를 나누다 하든지, 친구가 되어주든지 뭔가를 분명히 합니다.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 나눔이기 때문입니다. 나눔을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나누려 하면 부담이 먼저 됩니다. 그 단계를 처음부터 할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들 안에 살아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것이고, 그러니 그걸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면 그 말씀으로 나누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넘치면 그 힘을 힘없는 사람에게 써주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풍성하다면 그 지혜로 다른 사람과 나누면 됩니다. 내게 물질의 여유가 있다면 물질로 나누면 됩니다. 먹을 것이 많다면
먹을 것으로 나누면 되죠. 먹을 것이 뭐 안 많아도 먹을 것은 뭐 좀 나누어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없는 것은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눔은 어차피 내게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니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누면 됩니다. 없는 것을 먼저 머리에 떠올려 놓고 이게 나한테 채워지면 나누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는 공관복음 전체에 다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종일 들었습니다. 하루가 다 져가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챙겨왔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립니다. 어떻게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을까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여러분 보통 밥때가 되어가고 사람이 이렇게 많고 전부 배고픈 사람이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자기 먹을 걸 꺼내놓고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노출이 잘 안 되겠지요. 아이가 되었던, 아이의 부모가 되었던 자기가 노출해야만 제자들도 먹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선뜻 이걸 쉽게 내놓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제자들이 가서 달라고 했을까? 제자들이 그냥 아이한테 가가지고 그거 이리 다오 이러면 애들이 줍니까? 안 주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해볼 수 있는 추론은 아이가 내놓지 않으면 이 도시락은 쓸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이 아이가 내놓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시작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내놓은 도시락을 통하여 예수님의 놀라운 나눔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5,000명이 다 먹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먼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동을 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자기 도시락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겪을 수 있는 감정, 뿌듯함과 기쁨이죠. 이거는 뭐 생각해보면 금방 도달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작은 것으로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엄청난 효과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그냥 이 작은 거 하나를 내놓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걸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고 고치고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시네. 당연히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해지는 것이죠. 아이가 경험한 것은 바로 이러한 감정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놓았더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그 자리에서 자기 도시락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직접 본 아이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다 먹고 있는데 지금. 나눔은 바로 이렇게 해서 기쁨이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평생 그걸 모으려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다 내놓을 뿐만 아니라 토색한 것들을 다 갚기까지 탈탈 털어냅니다. 이것은 삭개오를 슬프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삭개오를 기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나눔이 기쁨인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그렇게 나누어 주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에 삭개오 작은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장측 교회인데 2006년에 한국신학대학 한신대에서 시작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처음 출발은 김경재라는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교단이 다 다르지만 한신대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석학입니다. 이분이 2006년 1월부터 시작한 이 교회는 지표가 성실, 생명, 봉사입니다. 봉사 선교를 하기 위해서 삭개호 설린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려고. 그리고 성경 연구가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삭개호 연경반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에 힘쓰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한 교단을 대표하던 석학이 굳이 은퇴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한 이유는 한국 교회가 이 두 개의 부분에 너무 취약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경재 목사님이 쓴 책 삭개오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자기가 쓴 것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크지 않습니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한 기쁨, 나눔을 통한 기쁨은 어떤 교회보다도 더 크게 그들에게 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까요? 좀 웃어라 이러면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려면 기쁠 일이 있어야 됩니다. 기쁠 일 없이는 기뻐할 수가 없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이유가 있어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냥 앉혀놓고 눈 감고 있으라가 기도하라는 아니죠. 그건 고문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그렇게 하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나한테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기쁘게 살고 싶으면 기쁘게 할 수 있는, 기쁘게 살 만한 조건들을 늘려가야 됩니다. 나눔이 기쁨이라면 나눔을 늘려가면 기쁨도 늘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라면 은혜를 늘려가면 감사가 늘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되시고,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무언가 한 가지는 확실하게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그게 뭔지를 찾아내야 여러분이 거기서부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걸 나누려 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눔이 있는 동안 여러분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기쁨의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기쁨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유지가 안 된다면 유지가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단계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한테 여유가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근데 우리가 항상 여유가 있지는 않지요. 또 내가 넘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는 나눌 수 있고 언제는 못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상대방의 필요를 보며 내가 그것을 준비해내는 단계입니다. 이러면 내가 나눌 수 있는 경우들을 더 늘려가면서 나에게 기쁨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이 이타적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이기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눔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사람이 할 의지가 제대로 생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의 필요를 누가 채울까를 보시고 그걸 여러분이 채우시면 됩니다. 누군가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싶다. 말씀을 잘 가르쳐 주고 싶다. 그럼 내가 부족하면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빵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내가 빵을 만들거나 빵을 살 능력을 갖추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물건을 함께 들어주고 싶은데 나는 힘이 하나도 없어서 종이 들기도 힘들다. 그럼 못하는 겁니다.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내가 힘이 되어 주어야죠. 그러면 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 우선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현실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사랑으로 나눔을 지속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는 동안 기쁨도 더욱더 유지가 됩니다.
실제로 나눔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랑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자기를 열심히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미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압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 들여다보면 자신에게 넘치는 은사와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일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그 기회가 있다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좋아하지, 이것 때문에 힘들어 못하겠다는 생각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을 잘 돌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장애인 돌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 챙기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장애인들을 만나면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그분들은 그걸 통해서 기쁨을 더 누리고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돌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최일도 목사님이 바퍼 사업을 하시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니까 바퍼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못하겠구나. 그게 아니라 바퍼를 못하면 빵퍼를 하지 해서 빵으로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빵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퍼를 할 때의 그 제약들을 극복해 가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에게 다일 공동체가 너무도 중요하지만 목사님에게 그 공동체하고 빵퍼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목사님 이걸 선택할 겁니다. 본인에게는 이것이 기쁨의 원천이거든요. 나눔을 즐겨하는 사람은 나눔이 기쁨의 원천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발견한다면 여러분이 그 필요에 맞출 수 있도록 스스로를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것이 느껴지면 그걸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셔서 그 일을 잘 해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사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과 기쁨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미용을 배우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보통 생업을 위해서 시작하죠. 그런데 시골에 농촌 봉사활동 예전에 교회에서 많이 나갈 때도 거기 가서 할머니들 빠마해 드리려고 그렇게 교회에서 일부러 그거를 배워가지고 나가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제과 제빵을 배워서 나가는 경우도 보았고 또 은퇴한 공직자가 농사 경험도 없는데 선교지에 가서 농사 기술을 가르치겠다고 일부러 농사 기술을 배워서 선교지에 평신도 선교사로 몇 달씩 나가 있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를 보면서 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나눔의 기쁨을 더 많아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런 성장은 나눔을 지속할 수 있게 하고 타인을 기쁘게 하고 나 자신도 기쁘게 하는 일이 됩니다. 대전에 유명한 빵집 아십니까? 성심당,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심당 창업주 임길순 씨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성심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천주교적인 색채가 아주 강합니다. 1956년 밀가루 2포대를 자산으로 대전역에서 노점 찐빵집으로 시작된 가게입니다. 성심당의 모토는 우리 곁에 불행한 사람을 둔 채로 혼자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입니다. 이 신념을 가지고 지금도 성심당은 매월 3천만 원 이상의 빵을 대전 시내 양로원과 고아원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다 제공해 주는데 뭐 굳이 그게 필요하겠느냐? 여러분도 다 빵이나 과자, 간식으로 드시지 않습니까? 고아원, 양로원에도 다 필요합니다. 이 일을 성심당이 도맡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심당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빵집을 시작했다기보다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 시작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창업할 때부터 임길순 씨는 하루 300개의 빵을 만들면 그 중에 100개를 아예 떼서 이웃과 나누던 분입니다. 수익을 많이 내면 나눔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과정 자체에서 아예 나누도록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질 때 타격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IMF 때 많이 어려워지니까 컨설팅을 받았는데 거기서 지적사항이 직원을 줄일 것, 빵의 가지수를 줄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심당은 직원을 줄이면 내보내야 되니까 매출을 늘리자라고 해서 오히려 더 거기에서 발전을 해버립니다. 빚도 다 갚고, 근데 이 빵집에 불이 났습니다. 직원들이 6일 만에 힘을 모아서 빵을 다시 구울 수 있도록 복구를 했습니다. 스스로 회사를 지켜내는 곳이었던 거죠. 지금도 대전 사람들이 취업하기를 원하는 곳의 대표적인 곳이 성심당입니다. 성심당은 그냥 대전 맛집이 아니라 대전 사람들의 자부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눔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 스스로를 성장시켜 나갔다는 것이죠. 출발은 이웃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들 개인이 그렇게 성장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교회 공동체도 사랑과 나눔과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로 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상태와 조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 아시죠? 등불은 어떻습니까? 그냥 켜놓으면 하염없이 타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등불은 기름을 소모시키며 불탑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름은 사라지게 되어 있죠. 기다림은 이 기름을 계속 준비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기다리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기는 하는데 동행은 할 수 없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유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름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되 조금 더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을 통하여,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을 통하여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을 통하여 주를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잘 준비된 자의 모습이어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사랑을 기억하며 이 사랑과 주님의 은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필요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보며 함께 나누어 가며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주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은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채우시고 입히심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우리 통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우실 때마다 그것이 족한 줄을 알고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게 하시며 나눔의 기쁨 또한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및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성경이 온 세상에 전달되기를 바라며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모임, 교육부 회의,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교회도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총회로 모이겠습니다. 안내, 각 기관에서 총회를 실시해 주시고 결과를 사무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퇴 및 원로 목사 추대식이 있습니다. 12월 19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사천읍 교회에서 은퇴 및 원로 목사 추대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별세 고 김정수 원로 장로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떡 김정아 권사님 있습니다. 또 사랑의 살 나누기 한 포에 3만 원씩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한 2주간 동안 하겠는데요. 사회부장 김부종 장로님께 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구역과 기관 또 개인이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과 좋은 습관 가지 캠페인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시절이긴 합니다만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좋은 나눔을 실천하시길 바라고, 또 김정아 권사님 가정에서도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예배 후에 또 서로 인사를 나누시고 이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 주신 사랑의 풍성함을 믿고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며 더욱 기쁨의 삶을 살아가며 주를 기다리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